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개관과 1장부터 10장까지의 개략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는데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이죠. 우선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거다. 다시 말해서 장르가 위인전이고 전기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네 개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인전이 네 개나 있습니다. 아니 짧은 33년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3년의 생애가 뭐 그렇게 쓸 게 많다고 네 권의 책으로 위인전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1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그 어떤 책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네 개의 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제 조명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정면을 보지만 저의 왼쪽 측면이 있고 또 오른쪽 측면이 있고 또 저의 뒷면도 있습니다. 저라는 한 얼굴을 대생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그런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고 그려낼 때 이제 저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네 개의 책을 통해 갖고 네 개의 각도로 네 개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네 개의 책이 갖는 어떤 유기적인 그런 통일성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측면을 부각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마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갖고 그냥 무소불위의 힘을 막 부리고 사람들을 막 그냥 제압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바로 왕이시지만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다. 야,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 또 탄생하시고 12살까지의 기록을 또 유일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인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왕이다, 종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럼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거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분은 맞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다루는 전기인데, 위인전인데 네 개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네 개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 제일 중요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세 명의 인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대표하는 거죠. 자,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윗과의 쫓고 쫓기는 그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많은 시간을 지낸 이후에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화신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언자고 또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아브라함, 소망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온 분이라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아니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지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윗 계열의 왕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갖고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히 그 통치권을 이어가겠다. 내가 너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갖고 영원히 그런 왕조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이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 갖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12장과 사무엘하 7장의 그런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의 인물로 수렴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온 사람의 감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취될 거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인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주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핵심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갖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제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지만요. 헬라어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헬라어 원문이 1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 족보의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1장 1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족보의 끝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인데 그 족보를 여는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단어, 바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끝난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족보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 이 족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졸고 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관심을 갖고 신약 성경을 폈는데 족보부터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괴로운 거죠. 낳고 그걸 계속 쳐다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서 졸고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누가 이제 그렇게 뭐 유머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한 인물이 누구냐? 이거는 그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6장에서 뭐예요? 바로 그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를 이제 얘기해주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0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열면서 족보로 시작했다.
자,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 예수님이 굉장한 인물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범상치 않은 굉장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족보가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족보에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도 시작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담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역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유대식 그런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어떤 염두에 두고 쓴 독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이 그리스 로마식의 족보는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독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족보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17절에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14. 이게 이제 곱하기 3이죠. 자, 그런데 14를 7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이 7이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인 거죠. 자, 이 7이 2번 곱해져 갖고 이제 3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수의 곱을 3번 반복했다. 다시 말해서, 준비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바로 완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14라는 숫자가 이제 또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로 근데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자, 그런데 이 그 다비드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숫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면 그게 14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왕족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수가 둘씩 이제 세 개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속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족보와 연관해 갖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에요. 왜 이제 저희가 다윗을 여기다가 썼냐면 유일하게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갖고 쫙 올라가다가 다윗 왕으로 시작해갖고 쫙 내려갖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갖고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동방박사들입니다. 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라면은 바로 신약 성경의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어떤 인식이 뭐냐?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영도자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출애굽,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이제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2의 모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쨌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또 그렇게 보시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제 왕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다윗 왕인데 미천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쫙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들입니다. 근데 다시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해갖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 기간을 거치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갖고 정화되고 깨끗하게 돼서 결국 이제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래도 이 족보 또 마태복음 1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자, 마태복음은 이 5개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여러분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직 세리가 이런 치밀한 장부 기록의 어떤 전문가답게 이 5개의 가르침으로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 있듯이 바로 마태의 오경, 마태가 가르치는 5개의 가르침,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갖고 이 5개의 가르침으로 잘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가르침이 뭐냐? 5장부터 7장까지는 저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 산상수훈.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은 뭐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지침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저 유명한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7가지의 이제 비유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그런 교회의 치리와 용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5장, 이 2장에 걸쳐갖고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제 세상의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 2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건요, 이 5개의 가르침에 끝나는 종결 어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요게 이제 5번 나와요. 그러니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그러니까 산상순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종결 어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다음에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13장 53절 끝에 보면은 이제 천국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마치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도 이제 교회의 치료와 용서의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런 어구로 끝나면서 이게 치밀하게 구성된 5개의 어떤 의미 단락으로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이제 모세 오경과 대비해갖고 이게 마태의 오경이다, 예수님의 오경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크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어떤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1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족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족보인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장은 뭡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뷰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절이죠. 자,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3장은 뭐예요? 여러분, 왕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미국을 딱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보좌진들이 가갖고 대통령이 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그 보좌진이 와서 준비하듯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길을 닦는, 또 말씀이 오기 전에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길을 닦는,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좌진으로서 바로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기 때문에 4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시험을 성공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갖고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일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요? 온 세상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뭐 잘 아는 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바로 이 네 명의 어부들을 이제 예수님 부르십니다. 첫 번째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데, 자, 그러면 17절은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목표를 제시했다라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제시했다라면, 사역의 목표를 제시했다라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뭡니까?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고치셨다,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자, 그래서 teaching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적인, 그리고 마인드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eaching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healing은 뭡니까? 우리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사역을 하러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시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에게 보여진 시범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된 제자들을 양성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세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르침,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 그러면 이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첫 번째 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신 거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시범이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우리가 아까 5장부터 7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10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10개의 가르침.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윤리와 가치관이 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산상수훈 이후에 8장과 9장에서는 10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쉬어보십시오.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개의 가르침, 그 다음에 10개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뭐가 나와요? 예,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건 가이드라인이 10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를 묶으면 이런 내용이죠. 야, 들었지? 야, 봤지? 그럼 뭐예요? 해봐. 니네가 한번 해봐.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잘 들었지? 10개의 가르침 들었지?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10개의 기적을 봤지?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 이게 바로 10장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전도 여행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여담인데요. 이 마태복음이 이제 쓰여지기 전에 누가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점이 한 45%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또 비슷한 게 한 20%입니다. 그럼 이제 35%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고유의 공헌이 뭐냐? 바로 35%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가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2번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의 어떤 독특한 공헌이다. 왜냐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이런 마지막 마태복음의 끝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에 나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괄호처럼 묶여져 있는 거죠. 임마누엘로 괄호를 열어갖고 임마누엘로 괄호를 닫는 거죠. 아까 우리가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열어갖고 예수님으로 이제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다. 괄호로 묶여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적인 어떤 개관,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어떤 흐름, 특별히 이제 1장에 제가 좀 강조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강조점을 좀 뒀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의 흐름이 뭐냐? 너희들 들었지? 봤지? 해봐! 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조금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